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제목 앞에 있는 거 보시고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잔, 한 번 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제가 이 멘트 계속 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이제 저를 잘 보시고요. 금방 끝납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17장 기억하십니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우리 좀 오랫동안 설교를 했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17장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또한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 마지막 17장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산? 거기 나와 있죠.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동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동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여기를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기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좀 이따 그것을 볼 텐데, 이 동산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이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끔 있잖아요.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번역이 틀렸습니다. 우리 헬라어는요 폴라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종종 자주의 뜻입니다. 가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주 종종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는 제가 써놨나요? 예.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종종 자주 그곳에 갔는데 습관이 되었다. 계속 갔기 때문에 습관이 될 정도로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던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 나가서 주님과 만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는 골방을 사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자주 가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가룟 유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 성찬식이 마치고 기도가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것을 알고 그곳으로 우리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곳에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나누기 전에 먼저 18장 19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18, 19, 20, 21이면 이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18장 19장은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처음에 타락했을 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 성취가 나오는 장이 바로 18장 19장인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이, 수도 없이 그림자 예표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정이자 핵심이 여기 나옵니다. 구약부터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첫 복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나갔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약속하셨던 수많은 그림들과 예표와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이 바로 구속사역인데 구속사역의 절정과 핵심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이제 이곳에 나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 공사가 완성되는 바로 며칠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오늘 붙잡히시면 새벽에 붙잡히시면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시는 그런 마지막 구원의 다리 공사의 마지막 상판 하나가 올라가는 그 핵심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17장 처음에 들어갈 때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셨을까요? 흔들리지 않으셨을까요? 어땠을까? 은주야,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흔들리셨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리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엎드린 주님은 이렇게 우리 기도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다윗아, 하람아, 목사님 계속 봐. 알았지? 이렇게 얼굴이 빨개. 더워서 그런 거야? 이게 밖에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얼굴이 다 빨갰어요. 왜요? 놀 게 없으니까 다 야외에서 놀다 보니까 얼굴이 얼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얼굴이 새빨개. 다 빨갰어요. 빨가지 않은 애가 없었어요. 요번에 우리 소중히 봤더니만 소중히 집 하얗잖아요. 가가지고 얼마나 밖에서 놀던지 안에 들어오면 얼굴이 빨갰어요. 예.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람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일단 너랑 우리 다윗이랑 붙으면 안 돼. 알지? 다윗이랑 떨어져 있어야 돼. 우리 저 누구야? 저 안 보인다 얼굴이. 소망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뒤돌아본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흔들린 것은 죽는 게 두려워서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는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봐도 우리 소중이랑 우리 엄마랑 분리된다. 지금도 우리 소중이는요 엄마 품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겨요. 제가 옆에 가면 엄마 옆으로 갑니다. 잘 때 제 옆으로 안 와요. 엄마 옆으로 가요. 여러분들 엄마랑 떨어지는 것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인간들의 죄를 다 붙이고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만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우리 처음에 설교했습니까?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한 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그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순간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멀리 떨어져 교제할 수 없는 이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하지만 하나님께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구원의 다리가 공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눈을 들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아니라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니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안 썼나 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제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저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만나 영원히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제가 여기는 적지 않았어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 여기입니다. 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라마?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기도를 마지막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할까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에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완전히 바뀐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 그 함께 가자의 뜻이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중아, 우리 밖에 지금 나가서 우리 에버랜드 가자. 우리 애들아, 에버랜드 가자. 끝나면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다 같이 에버랜드 가자. 그럼 어때? 한 달 동안 그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창살 없는 감옥. 아침에 4시 50분에 일어나서 영어 수업하고 저녁에 11시에 자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치킨만 시켜 먹는다 얘기해도 우리 막 기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지금 밖에 우리 끝나면 놀러 가자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함께 가자는 마음이, 소풍 가자 했을 때 그 마음. 지금 뭐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예수의 마음이 어렵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 얼마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알자 예수님은 놀러 가는 것처럼 소풍 갈 때 그 마음으로 같이 일어나서 우리 저 십자가를 향해 같이 가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 제가 이거는 쓰지 않아요.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 파견하는 군대가 오면 보통 600명이 옵니다. 근데 600명이 다 오진 않아. 그 중에 아마 일부 한 200명 정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을 잡는데, 예수님을 잡는데 있어봐야 제자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여러 명밖에 없으니까 합해서 12명을 잡으려고 200명의 군대와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자, 왔는데
왜 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에는 보통 그 예루살렘 거리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두 다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호적인 사람들, 호의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잡는 것이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게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한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정규 로마 군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밤에 그 어두운 곳에 도망가면 그들을 샅샅이 찾아서 수색하려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까지 차고 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 지도자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군대를 데리고 온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기적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혹시 또 어떤 기적을 베풀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혹시 싶어가지고 두려워서 군대를 이끌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두려워서 데리고 온 유대 지도자들과 이 그림을 보세요. 두려워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군대가 칼을 차고 등불을 들고 온 사람들과 거기에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숨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군대 앞에서 예수님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풍가자 그런 막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 길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오래된 소원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군대 앞에 나아가십니다. 예, 나아가셔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뭡니까? 여러분, 보통 잡으러 가면 다 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위축돼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나사렛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찾는 예수가 바로 앞에 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지는데, 앞에 있던 군대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 신적인 권위와 그의 위험 속에 두려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권위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내가 그니라 딱 얘기하자 그 말에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집니다. 일순간에 연쇄적으로 다 넘어집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건 어떤 사람이 막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막 일순간에 모든 사람이 그냥 뻥 나가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좀 이따 제가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그림을 보면 이 그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분위기가 안 나는데, 자, 여기 지금 200명 있어. 200명. 자, 200명이 앞에서 넘어지니까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넘어집니다. 너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다 딱 얘기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들이 그 권위 앞에 자빠집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그냥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그니라 사람들 자빠지려고 이놈들 자빠지나 안 자빠지나 보다 내가 그냐 이러면서 일부러 놀래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아닙니다. 이거 오늘 또 이상하네. 자, 내가 이 말씀을 읽을게요. 어디 갔어요? 자, 이건 뒤입니다. 자, 잠깐만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거 보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56편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뭐냐면 그들이 엎어졌다는 얘기는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주님께 손을 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력을 가지고 200명이 넘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와서 잡으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박 당하신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은 실패와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과 승리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이 승리입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놀라서 자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더 놀랬겠습니까? 그죠? 깜짝이야. 그래가지고 다들 예수래 예수래 해서 막 다 웅성웅성거리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뒤에 있던 예수님이 더 앞으로 와서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이제 한번 넘어졌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막 다들 막 긴장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두 번째 내가 그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너희가 찾는 자는 나다. 내가 너희를 찾는 자가 나니까 나를 잡아가지 나와 함께 있는 이 11명의 제자는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7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잡아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왜요?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처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 가면 심한 고문을 당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나 대신 남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17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이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기도. 보존 기억하시죠? 한 사람도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난 예수로 그쳐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본 우리 베드로, 우리 불같은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말한 것에 책임도 있고 이 상황을 보니까 군대가 왔는데 이 상황이 보인 게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예수님을 이 군대가 잡으려고 하자 군대가 아니라 그 앞에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가장 앞서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자 갑자기 분노가 확 일어난 이 다혈질 베드로가 품 안에 숨기고 혹시나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내가 이 칼로 우리 예수님을 보호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갑자기 만만한 말고가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자 안에 있던 작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확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야 이놈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놈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내가 원한다. 아버지의 뜻이다.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그들을 데려가기 위하여서 내가 구원의 다리의 공사를 완성해야 된단다. 베드로야, 칼을 꽂아라. 내가 기꺼이 이기를
가야만 한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주신 잔이신 십자가로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결박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십자가 아니라 그 어떤 뜻도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세우는 거, 가정을 세우는 거, 목회하는 거, 그 어떤 것도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어려움의 순간에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비전으로 받는 자들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군대가 내 눈앞에 있지만 두려울 수 있겠지만 당당히 나아가 십자가로 당당히 나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 골방을 사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당당히 우리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찬양합시다. 처음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와 2절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 2절 다시 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나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고백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쉬었던 고난의 순간에서도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함께 가자.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함께 가겠나이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이다. 결단하며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함께 가자. 하나님이 함께 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방을 사수하게 하소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는 기도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영원한 왕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온다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드리게 하소서.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원대를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 되기를 원하였으나 두 손 높이 드세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생명, 내 삶, 내 인생 다 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충만하네. 난 예수로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의 산 열방교회 사용하소서. 대한민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분이 예 하나님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전진합니다. 난 예수로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자.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첫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순종하는 그 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처럼 보이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영광이란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준 최고의 영광이란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몸된 교회들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마음에 두 손 갖다 대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함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쳐다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인생과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드려, 모든 걸 다 드려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건 사람이여 주의 확장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용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이 나라 왼쪽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한 해 골방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도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